네, 성도님들, 지난주에 이미 다 준비한 설교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교 쓰기 싫다라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했던 설교 중에 지금이다 라고 제 마음에 주신 두 편의 설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는 그중 또 다른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부 예배에만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딱 5분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학생들,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이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지폐가 한 장 있습니다. 야, 니네는 어린애들이 뭐 돈이랑 벌써부터 이러냐. 자, 마음 같아서는 5만 원짜리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마침 지갑에 지폐가 10,000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네, 정확히는 10,000원이라는 가치를 가진 지폐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지폐 가지고 싶은 친구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손 들어볼까요가 그 다음 대사로 써놨는데 하기도 전에, 그래서 마음 같아선 여러분한테 다 한 장씩 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진짜로 대답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아이에게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광고 시간에 이 아이에게 그 아이 이름을 불러서 제가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거예요, 진짜? 네. 네. 자, 시간 끌지 말고 잠깐만 좀. 네. 자, 근데 목사님이 이걸 마구 구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구겨졌는데도 가지고 싶나요? 네, 역시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자, 마구 짓밟아 놨습니다. 그래도 이걸 가지고 싶은 친구 있나요? 자, 손 들어보세요. 누가 갖고 싶은지. 네, 그래요. 자, 이번에 진짜 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걱정이 되는데 자, 이 10,000원짜리가 이렇게 구겨지고 이렇게 짓밟혔는데도 왜 그렇게 가지길 원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리 짓밟히고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이건 여전히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상해도 이 돈의 본질과 가치는 여전히 10,000원이기 때문이에요. 요거 들고 편의점 가면 불닭볶음면이 몇 개? 네. 그런데요, 이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해서 구겨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난이나 고난을 당해서 짓밟히기도 하죠. 그런데 10,000원짜리가 비록 구겨지고 짓밟혀도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여전한 것처럼, 그죠? 이게 여전히 10,000원짜리 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존귀한 가치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닥칠 때도 있고 또 큰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다 그래요. 목사님도 그랬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다 그랬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거나 힘든 적이 없었던 분은 안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힘들고 어렵고 진짜 구겨지고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얼마나 잘 일어나고 빨리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10,000원의 가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이 10,000원짜리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라는 이 고귀한 가치를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마음속에 후보 한 3명을 정했는데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는지 확인해보고, 미안하지만 준여봐, 아빠가 너한테 줄 수는 없잖아. 넌 집에 가서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네. 누가 떠들었지? 네. 자,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어릴 적 누가 어디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무슨 고시에 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든지 하면 동네 어귀에 플랜카드가 달리는 걸 보았습니다. 내용이 누구네 집 아들 아무개 서울대 물리학과 합격, 서울대 법학과 합격, 아니면 무슨 초등학교 몇 회 졸업생 어디 대표이사 혹은 이사장 취임,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요, 그걸 볼 때마다 주변의 어르신들이 꼬마인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도 성공해서 저런 거 한번 붙여봐라.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은근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성공.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기준에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이유 하나만 대자면, 물에 떠내려가다가 마침 공주의 손에 건짐받은 덕에 그렇게 운 좋게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음에도 결국 왕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입니다, 히브리인이자 노예 출신인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도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냥 그대로 잘 자라서 이후에 이집트의 왕 바로가 되었다면, 그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된 후에 자연스럽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줬다면 그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요? 이집트에서는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세주가 되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분쟁 없이 자연스럽게 출애굽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애굽 사람들도 막 10가지 재앙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성공적인 방법입니까?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불 쬐고. 자, 이렇게 평안한 방법, 모두에게 다 좋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성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역시 모세의 처절한 실패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120세나 된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죠. 성도님들, 이게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렇게나 보고 싶었고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이니까요. 그 땅이 바로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야, 이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잘 읽으니까 누가 한 명 어떻게? 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모질고도 모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기다렸는데,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지. 눈앞에 딱 보여주고서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진 못한다. 얼마나 간절했는데, 솔직히 가나안 땅을 그냥 한 발짝 정도 디디게 하신 후에 그래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얼마나 충성했는데, 광야에 40년을 충성했는데 상은 못 주실 망정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즉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약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정말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수백 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국에는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죽어 거기서 장사되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전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모세는요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와 군대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바다를 가르고 수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을 그 바다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숫자죠. 이 많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스린 진짜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5분의 1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모세 5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모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뭐든지 간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네, 맞아요. 근데 벌써 나오면 안 돼요. 네. 이 대단한 사람 모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모세의 인생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새드 엔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평생토록 목표로 삼고 살아온 것이 뭐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모세가 평생토록 꿈꾸고 목표로 삼았던 목적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도 온갖 비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것도, 또 툭하면 터지는 백성들의 온갖 원망을 듣는 것도 들으면서도 참아야 했던 것도,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40년 광야 여정도 따지고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인생의 전부를 건 목표였고 꼭 이루어야 할 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 두고 좌절하다니, 그야말로 헛걸음한 인생이 된 겁니다. 헛수고, 헛고생, 헛발질,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이 헛수로, 헛것으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죠. 마지막에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가 그토록 믿어온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충성한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모세 말고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와, 나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와, 나 진짜 내가 죽더라도 가나안 땅 한번 발바는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 요단강 별로 넓지도 않으니까 헤엄치고 막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눈은 못 감고 죽는다,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망감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모세가 이런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합니다. 그것도 죽음을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모세는 이런 억울하기 짝이 없는 처사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모세의 긴 유언 중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 뜬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리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근데 성도님들, 놀랍게도요,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모세가 참 하나님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여기서 처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말씀의 앞뒤에 나오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팔, 여기에 나오는 영원은요, 원어로 보면 각기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어는 히브리어 케뎀, 이제 영어로 하면 eternal, 그래서 태초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끝도 없이 오래전에 라는 이 과거로 가는 영혼의 개념입니다. 반면 뒤에 영어는 히브리어 올람이라고, 영어로는요 everlasting, 그러니까 이건 무한을 말하는 건데요, 시간으로 치면 끝도 없이 앞으로 끝도 없는 이란 미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과거로도 미래로도 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 나오는 처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 메오나로, 그 뜻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들 다 차치하고 제가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영원한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땅에서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즉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천국 입성에는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인생임을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인생, 이 인생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선거 때 했던 두 번의 설교가 다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목사님 설교 너무 세다,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후보가 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그분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분들, 특히 가족들, 그분들 제가 참 야박하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목사님은 지금 이런 저런 설교를 하시냐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요, 종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합니까? 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주님께서 준비시키신 대로, 그리고 영감을 주시는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던 제가 왜 설교를 멈췄느냐?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크고 심각한 죄악이고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멈췄느냐? 그 이유는 자꾸만 특정인을 향한 공격에 제 설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지 않고 이 설교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었고 현재 심호하시는 장로님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분들 중에 사이 나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다들 너무 잘 지내니까, 친하니까 오해받을까 봐 엄청 조심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설교를 본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속 시원했어요, 잘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장로님께서 너무 찔렸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오히려 희망을 받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첫 번째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이 설교가 제게도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설교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설교를 멈추고 그냥 하나님께 버텼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두 편의 설교를 떠올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두 편의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 결국 제가 얻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걸 얻는 겁니다. 성도님들, 목사라는 타이틀 달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맞아요. 저라고 뭐 다 천국 가겠습니까? 자동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해서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지 직분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진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직분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2주간의 설교 중에 똑같이 나온 내용이 있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제가 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두 설교문 안에 공통된 내용으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을 주시면 그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종이 되어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직분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엄격하고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중직자들이겠죠. 이걸 안다면 어찌 직분에 대한 사람의 욕심이 함부로 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직이란 직분을 받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너는 천국 백성답게 살았느냐? 라는 질문 더하기, 너는 내가 맡긴 교회의 직분을 제대로 하고 왔느냐? 라는 걸 하나 더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맡은 자에게는 더 무거운 충성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직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의 유일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란 광야에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이 앞서 당장 눈에 보이는 허망한 목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상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과 방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